마음 대학이니까 이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서 이론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그 과정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나머지 이제 앞으로 한 3달 정도는 훈련 중심으로 해서 그때 배운 내용을 실제 연습하고 단련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마음 공부 대학이 아니라 훈련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 확인이라고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새삼 훈련인데 정전 마음공 훈련과 새마음 새삼 훈련과의 그 관계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갔어요. 이 정전 마음공부 훈련으로 채를 삼고 이 바탕을 삼고 새마음 새삼 운동으로 용을 삼아서 그 바깥으로 나갈 때 새마음 새삼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일반 사회로 나갈 때는 우리 원불교로 이 교도는 원불교를 가르쳐야 되지만 정전 마음공 운동이 일반 사회로 가면 새마음 새삼 운동이라 이거죠. 삼아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 채와 용의 관계가 있다 하는 그 관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전만공 훈련만 혼자 하고 바깥으로 이 새마음 새삼 운동을 펼칠 줄을 모르면 그거는 채만 있고 용이 없는 것이라 자기만 새롭게 하고 가정만 새롭게 하고 교단이나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 이 소승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새마음 새삼 훈련이라는 건 정전마음공부 훈련의 사회화 훈련이에요. 정전마음공부의 사회화 훈련이요. 교법의 사회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법 중에서 어떤 거를 사회화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면 일상수행요법을 사회화할 수가 있어요. 대개 사회에다 내놔도 아무 지장이 없게 돼 있어요. 조금 분위기 따라만 조금 용어만 바꾸면 되겠어요. 일상수행요법을 사회화할 수 있다. 상시응용주의상 6조도 우리가 사회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불자선하라 뭐 그런 거 정도만 조금 하면은 일기법, 정기일기법, 상시일기법도 사회할 수 있고 유무념 대접법이 사회화할 수 있다. 무시선법도 그렇고 이게 우리 새삼에서 하는 세계평화 4대 운동, 인류 동생운동하는 이 운동도 이 사회화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단련해서 사회로 나가서 사회를 교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마음 새삼 훈련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 것이냐? 내가 먼저 실천해서 진리의 핵과 은혜의 핵을 소유하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터지면 또 터지고 2개 터지고 3개 터지고 퍼져나가는 게 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법이 바깥으로 펴져나가지 않는 건 핵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겠죠. 우리가 무슨 핵을 소유하나 진리의 핵을 소유해야 된다. 진리의 핵을 소유하면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밖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이거죠. 그럼 진리의 핵의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땅의 진리, 자성의 원리를 자각할 때 진리의 핵이 소유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갖고 깨달아서 사용할 때가 진리의 핵이 소유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교법을 알지만은 그 교법의 그 지식에 사로잡히지 그 법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핵을 소유하려면 이런 땅의 진리, 자성의 원리를 자각해서 육군을 통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는 건 쉬운데 실행하는 건 어려운데 특히 그 진리의 궁극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진리의 핵을 소유해야 한다 했을 때 이거를 전탈전여라고 그래요. 다 뺏어가면 다 준다. 이게 전탈전여. 다 뺏어가면 다 준다 이거예요. 진리는 항상 다 주기 위해서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이게 성리의 이치, 상리의 이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성자들도 봐도 그 성리에 오르기 전에 다 뺏어가 버려요. 뺏어갔을 때 왜 그런 진리는 다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 진리의 소식을 모르고 거기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핵을 소유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소유하는지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그 진리의 궁극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정말 그 모든 사상과 분별과 논리를 초월해서 그 공부가 지극해야 도달하는 거거든요. 누가 도달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 목적은 여러분들이 전부 진리의 핵을 소유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사회로 밖으로 세계로 이게 밖으로 이게 밖으로 사회로 세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확산하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핵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을 할 때 소유되는 거예요. 알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보은을 할 때 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보은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보은자라. 은혜를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의 은혜를 알아서 갚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로 안 좋아하는 건 배은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 제일 안 좋아하는 건 배은자라고 했어요. 망했더라 망했더라. 배은자는 망했더라. 귀했더라 보은자는 귀했더라. 이게 대종사님 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핵과 진리의 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내가 평생 노력한 것은 진리의 핵과 은혜의 핵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평생에 생각해 왔어요. 대산종사님 가르친 거 그걸 가르치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핵과 은혜의 핵을 소유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건 말로 전해주는 게 글로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해 보면 내가 먼저 실천해서 진리의 핵과 은혜의 핵을 소유하자. 내 마음을 개조하고 일과 등력 훈련을 하자.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해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교법을 보면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해야 한다. 생활 속의 교법 실천 훈련. 그게 핵심이 되겠죠. 이거를 교법 대조 마음 공부라고 한다. 교법을 대조해서 교법을 내 마음 작용에다 교법을 딱 대서 대조해 사용한다 이거죠. 그게 일상생활법. 일상생활법 우리 삼학팔조 상은사회를 강령적으로 잡아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일상생활법이에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있냐. 일상생활법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챙겨야 돼. 마음을 챙겨야 돼. 모든 천방 경계 중에서 마음을 안 챙기면 일상생활법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돼요. 요란하고 어리석 그럼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챙기는 것이 안 되냐? 상시훈련 주의상으로 챙기게 만들어요. 이게 상시훈련 주의상이 없으면 일상생활법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훈련법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훈련법이다. 잊지 않고 실행하다 이거예요.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거를 실현하게 하는 훈련법이 상시운영주의사항이다. 상시운영주의사항으로서 일상생활법을 챙긴다. 이거. 그래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법하고 상시운영주의사항 안 한다. 그건 안 한다는 건 포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연습을 안 하고 운동 경기 가는 거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법은 운동 경기인데 연습을 훈련을 안 해요. 상시훈련 훈련 안 하고 나는 일상생활 경기만 한다 그러면 100점 100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훈련법을 잘하는 사람이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실전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시운영주의상을 어떻게 잘하냐? 교당내양지 주의상으로서 잘하게 만든. 교당내양지 주의상 안 하는 사람은 상시운영주의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따라붙어 있어요. 교당내양지 주의상 안 하는 사람 결국 일상생활도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챙겼냐 안 챙겼냐, 훈련을 했냐 안 했냐를 일기법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했냐 안 했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기를 안 쓰면 또 상시운영주의상 교당내양주의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안 쓰면 안 된다. 근데 유무념 대조라는 게 또 있어요. 유무념 대조와 일기법이 챙기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유무념 체크를 하거든요. 그 체크. 이렇게 우리 법은 이게 이게 보면 5가지가 돼 있잖아요. 물샐 틈 없이 짜 있어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기를 써야 돼요. 상시일기를 써야 되는데 정기일기도 써야 돼요. 제가 보면 이게
그냥 그 저기 너무 이제 고대 뭐 교사하느라고 바쁘니까 상실기는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정기일기 쓰려면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떠져. 정기일기 태생 잘 안 떠져. 가끔 한 번씩 써주고. 근데 요새는 이제 시간이 많은, 특히 이제 어디 병원에 뭐 치료하러 입원할 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기가 써지더라니까. 그게 왜 안 떠지냐? 마음이 들떠 있어서 안 떠지는 거야. 들떠. 그러니까 전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써져요. 써지니까 이 성리도 알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지금 우리 새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해봤어요. 궁리를 해봤더니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재를 길러야겠다. 인재를 길러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인재를 길러야겠다.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이게 뭐 내가 1000만 년 할 것도 아니고 누가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해야 하냐? 단련을 시켜야 단련. 장금을 단련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산속에 금광석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광석이라는 거는 금하고 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산을 캐갖고 금을 빼서 녹여갖고 금만 빼고 잡철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산이 뭐냐? 우리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 근데 뭐가 들었냐? 금광석이 어디 번뇌 속에, 욕심 번뇌 속에 그게 자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전내를 버리면 자성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단련을 시키냐. 지혜로서 그냥 단련을 시켜서 잡철은 떼버리고 순금만 뽑으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해서 순금을 빼는 것이 이게 우리 공부라 이거죠. 그럼 그거 어디 있냐? 우리 몸속에 있고 아상, 욕심 속에 들어있는 그 자성을 빼내는데 녹여내야 된다. 이게 우리 마음 공부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과등력이랑은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상치로 공부하는 거 일과등력은 뭐래? 경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의디연말을 해야 되고 연불자선을 해야 되고 법회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과등력은. 이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뭐 연불자선만 하고 법회출석하면 안 되고 일과등력은 경전 공부, 의디연마, 경전 법규, 의디연마, 연불자선, 법회출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면 아까 5가지라고 했지. 일상수행요법, 상치응용주의상, 그 다음에 교당내양주의상, 정기일기 상실일기, 유무념대조 5가지에다가 경전연마, 의디연마, 연불자선, 법회출석하면 9가지잖아요. 9가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승이에요. 소승. 우리 이용환 씨 잘하잖아요. 그게 소승이라니까. 뭘 하냐? 교화활동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 공부를 채를 삼아서 용을 써야죠. 그건 옛날 스님들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자기 세상을, 가정을 받고 세상을 받고 이 세상을 바꾼 교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계가 우주가 생긴 후에 처음 생긴 일. 137억 년이 됐대요. 이 우주가 생긴 지가. 과학자들이 딱 잡아냈어요. 137억 년. 과학적으로 딱 잡아냈어요. 그 수에 이런 영육상전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이에요. 없어서 과거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조사, 뭐 방거사 해도요. 그렇게 그냥 이 공부만 했지. 그렇게 뭐 밭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생활과 수도가 두란인 영육상전을 실현하는 요까지 해야 이게 끝이 나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 없을 최초로 만들어낸 건데 누군가 실현하는 사람이 나와야 법이 살아나는 거지. 법은 좋은데 아무도 실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이 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영육상전법은 누군가 실현해야지 법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출가만 해가 공부하는 거는 영육이 이게 안 돼요. 출가는 공부는 열심히 해도 이 생활 속에서 공부는 안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교화 활동하면 되지만 그렇게 막 직장 다니면서 그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실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걸 하려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가서 학교 가서 연구해야죠. 여기 와서 가르쳐야죠. 그러면 뭐가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설거지도 내가 많이 안 했지만 수타원이 듣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요랬는데 가끔 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 가면 또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
이게 뭐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일을 그 많은 일을 할 것이냐? 그건 다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보면 뭐 학교 일도 나도 그냥 엄청 연구도 잘할 뻔 했는데 그냥 반밖에 못했고 또 그 당일도 교화도 잘 못했고 하는데 자꾸 성심성의 것만 하면 돼요. 그럼 못하는 거 할 수 없어. 근데 뭐냐 문제는 나는 제 마음속에 불평은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냥 표준을 잡고 이 대문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냥 할 따름이 하다가 못하면 끝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갖고 하다가 불평하지 않는다. 딱 했어요. 또 한 가지 계문이 있어요. 아무리 반찬을 잘못 줘도 불평하지 않는다. 반찬 갖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도 반찬 아무리 해줘도 그거 불평 안 해요. 부인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반찬 갖고 뭐 갖다가 뭐 이걸 주는 저걸 절대 불평 안 해요. 그냥 잘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막 이렇게 해주면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반찬 갖고 불평 안 하고 일 갖고 불평하지 않는 일이 뭐 왔더니 크더니 그냥 다 내고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리가 그 속에 들은 거예요. 성리가 그 속에 들은 거예요. 아무리 숙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를 하고 졸르고 뭐를 해도 일체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만 했더니 일심이 되고 성리가 알아주고 다 통해버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대산동산이 그렇게 단련시켜 엄청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사정도 없이 사정을 안 봐주고 막 단련시켜서 막 축을 하고 그렇게 하게 했더니 여러분들도 이 단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단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죠. 어디가 있죠? 이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해야 한다. 그럼 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수행 요법을 철철철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그 의미를 새기라는 의미를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니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심지가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의미를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거 부당하게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믿는데도 스승을 믿는데 스승만 믿지 말고 법을 믿어야 된다. 이 법이 이렇게 시켜놨잖아요. 그럼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법은 실천 안 하고 스승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이 법신이 통하지. 법신이 통해야 돼요. 법신이 이 법이 딱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단련시킨다 이거죠.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날로 한 번씩 대조한 저녁에 일기 쓸 때 대조하라 이거. 내가 심지어 열하나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루를 통틀어 잡아서 딱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는 것이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멈춰서 요란한가 어리석은가 그런가 신분성 취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9가지를 대조하라 이거예요. 심지에 곧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성 취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걸 대조하라 이게 경계를 만나면 이걸 대조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조 안 해요. 법을 안 뜨게 딱 요란한 경계가 오면 딱 멈춰서 근데 심지에 요란함이 있어. 이렇게 대조 이것이 이제 진짜 상수대조가 되는 거예요. 딱 어떤 경계를 붙여도 딱 멈춰갖고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다 대조해야 되는 거지. 그 경계가 옳다 그러다는 걸 놔버리고 마음껏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요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법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봤냐 이거죠. 경계가 오면 딱 넣고 이 법에다 대죠. 법에다. 이 일상생활 법에다 남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막 9가지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딱 하라 이거죠. 근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쉽지를 않기 때문에 뭘 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마음이란 건 딱 챙기면 있어지고 너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마음을 챙겨서 경계를 요란할 때는 이렇게 챙기고 어리석을 때는 이렇게 챙기고 막 빈틈없이 챙겨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챙겨도요. 좌선할 때 조금만 방심하면 잡념이 탁 올라오고 조금만 방심하면 귀신같이 오는 거예요. 막 1초도 안에 탁 오고 또 해도 또 오고 또 오고
엄청나게 긴장해서 하지 않으면 이 단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너무 챙기지 않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어떻게 그 마음을 안 챙기고 닦을 수 있으려.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창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양주의상을 정했다. 이게 세트를 적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챙기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 그걸로 다 일상청력불 챙기란 말이에요. 심지가 요란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챙겨요? 요란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챙겨요? 응용하는 데라는 것은 응용하는 데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응용하는 데라는 것은 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나 각자의 마음을 경계를 대해서 사용할 때, 응할 때, 응해서 사용할 때, 그러면 요란한 경계 그게 응용하는데 심지를 요란하게 만드는 경계를 대해서 내 마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멈춰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성의 정을 세우기에 주의할 것이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불신탐욕 나우의 경계를 대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생각으로 신분의성으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그게 온전 생각 취사예요. 불신탐욕 나우 경계를 당했는데 그냥 마음대로 두지 말고 그냥 그때를 당해서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제거를 하는 그것이 그렇게 챙기란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상치응용주의 1조로서 9조를 다 챙기라 이 소리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어떻게 됐어요? 탈핵생활하고 있으면 자력생활로 돌리라 이 소리예요. 그게 온전한 생각 취사고요. 그렇죠? 공익심 없으면 공익심을 돌리고 이 9가지를 다 돌리는 게 응용하는 데도 그거 경계예요. 탈핵생활하는 경계. 어리석은 경계. 천만 경계를 당할 때 그랬는데 그걸 마지막 일기법으로 대조하라. 일기법을 대조해서 저녁에 쓰라. 여러분들이 정기일기를 써야 돼요. 근데 옛날에 정기일기 쓰면요 엄청나게 공부가 증가해요. 왜 공부가 진지히 안 되냐? 정기일기를 안 써서 그래요. 나도 이번에 정기일기 써봤더니요 너무 좋아서 이제 잘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옛날부터 정기일기 써야지 하는데 안 써져요. 그게 한 20년은 써야지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병원 가서 딱 잡았어요. 이 딱 써지겠다. 지금부터 써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도 쓰고 오늘도 썼어요. 나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야지 하는 것이 나 20년 갔어. 정기일기 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훨씬 나세요. 나는 그냥 20년 가도 그걸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정기일기 써야 되고 유무념을 대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면 초범 입성한다.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약한다 이렇게 나를 기약한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상시응용주의상으로. 근데 교당내양주의상은 뭐냐면 이제 훈련 때만 훈련받고 법회가고 훈련받고 스승님 지도를 받고 문답감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상시응용주의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쫙 짜져 있어요. 한 세트로 딱 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우간 이번 3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이 9가지 그냥 단련을 좀 해. 단련을 해야 되겠다. 단련을 해서 뭐로 되냐? 전부 새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핵과 뭐죠? 진리의 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교화도 잘 될 거고 왜 교화가 안 되냐? 이 진리의 핵과 은혜의 핵이 소유가 안 돼서 그래요. 평생 가서 자꾸 의지만 하고 타령만 빗을고 막 마음 공부만 하려고 그러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자기 가정도 교화를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법의 실력을 우리가 얻도록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핵심이 유념 공부랍니다. 유념 공부라고 했는데 유념과 무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든 일을 당해서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것을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는 취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거기 대중심을 잃지 않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취심을 갖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대중심을 놓아버린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대중심을 놓아버린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대중심이란 거는 뭐냐면 공부에 대중심을 갖단 말이죠. 어디에
우리 교법을 많이 읽어갖고 대중심을 가지라. 응? 대중심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교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요새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누구예요? 그 옛날에 대종경 원본이 나왔어요. 어? 대종 그 원본 잊어먹었다가 요새 발됐잖아요. 그걸 읽으면 대종경과 비슷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것도 있고 그 붓글씨로 썼기 때문에 너무나 실감이 나요. 대종사님 직접 모시고 하는 것 같아요. 대종. 아이 그래갖고 너무 그거 아침 되면 그냥 10분 내 20분 그거만 읽어요. 하다 보면 경계가 오면 그냥 그걸 딱 저기 하면 딱 들어맞아요. 근데 이 경전 공부를 안 하면 가다가 경계가 오면 딱 이걸 그냥 넘어가 버려. 경계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경전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사실 회사가 뭐 하고 일이 바빠요. 근데 그거보다 시간은 마음이 요란해져서 이 섭의하는 시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교수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뭐 일을 잘못 처리하고 마음을 요란해 갖고 생기는 어리석은 시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면요. 이거 다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가다 막 경계에다 막 끌려갖고 다스리는데 걸린 시간 다 빼면요. 남은 시간 다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취사는 취심을 갖고 있는 유념. 처음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한 취심 넣고 안 넣는 거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필요하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번수를 계산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문형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유문형 공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봤더니 제가 이제 유문형 공부를 하다가 뭘 했냐면 여기 주머니에다가 콩을 이렇게 흰콩, 거문콩이 흰콩, 흰콩, 거문콩. 이걸 넣고 나니까 유념하면 이쪽으로 집어였고 무념 이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거 주머니 넣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다 이렇게 그릇을 놓고 흰콩하면 거기다 갖다 눈에 보여. 그럼 유념 무념 보이니까 더 잘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아직 책상에다 이렇게 그릇 2개를 놓고 흰콩, 거문콩 이렇게 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이렇게 좌우간 유문형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에 유문형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유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착심이 없는 것에 신령하게 바르고 함이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있는데 대중이 있어요. 대중. 그러니까 우리 공부 중에 대중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중이랑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다 대중을 해보는 거예요. 대중을 해서 그 대중을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 공부가 이게 유념 공부예요. 할기는 막 모든 걸 대중을 잡아본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그르칠 줄 못해.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거 보면 이거 하다가 저 시험 놓치고 이거 하다 저 시험 놓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갖고 전체를 대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좀 못하게 돼요. 내가 보면 그렇게 됐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면 그 학교 다닐 때는 아이고 SCI 논문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막 전부 교수들이 그거만 쓰니까.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도저히 시간이 없어. 그냥 반은 원불교 5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젊은 교수 따라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젊은 교수는 막 한 달에 1년에 5편, 10편 보통 막 써요. 근데 우리는 막 3편, 2편 쓰는 것도 쩔쩔매요. 힘이 안 들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그냥 이 대중을 잡고 있어요. 이게 학교 공부 전체 대중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너무 그렇게 잘하는 포기하고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결국 뭐냐면은 이 원불교 일하는 게 훨씬 낫더라니까. 왜냐하면 내중에 학교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신법을 해갖고 그 학교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 잘 쓰는 게 훨씬 더 이 연구 많이 한 것보다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하는 공부를 그러니까 무념이란 건 생각은 많은데 대중심이 없다. 요거를 단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무념 공부를 되게 시킨 거예요. 우리가 대산종사님이 정보사님이 계실 있을 때 어느 날 자선상사님이 이걸 보시더니 야 너 이거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이게 유무념 콩주머니라. 야 이제 너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그 정보사님 될 때까지 유무념과 콩주머니 갖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생각해. 이제 너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대. 그래갖고 그냥 자선상사님도 유무념 공부를 그렇게 했었죠. 했었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무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은 자관이 3개월간의 유무념 공부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윤영 공부라는 건 일용 행사에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 볼 때도 대중 있게 보고 들을 때도 대중 있게 등하고 동할 때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도 대중 있게 정하고 찰나지간이라도 한 찰나라도 방심을 놓고 정념을 가지라는 공부다. 이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뭐 엄청 앵간히 잘하죠. 그러나 한 찰나도 안 바뀌는 정금을 만들어서 이론의 진리에 딱 합의를 하려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서 대적기한하니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이나 태조사를 하게 하는 거나 전부 다 이 윤영 공부를 하게 한다. 우리 원불교는 윤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일심마르마르 취사. 그걸 극지로 하게 되면 좌선을 할 때도 그냥 잡념이 가도 바로 잡아서 그냥 단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평생에도 단전주가 안 돼. 단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잡념 가라앉히다가 평생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윤영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성공하는 것은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을 하되 그 일이 할 것이요. 사업에 성공한 후에도 영원히 유지하는 것도 무심하지 않고 그 일에 집주연말 것이요. 집주연말하게끔. 12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응용하며 12를 잘 분석하여 매사에 중도를 행하는 걸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했군요. 이 좌우간 윤영 공부를 해라. 실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입은 후에도 항상 그 은혜 입은 거를 잊지 말라. 그것이 유념이라. 그 다음에 무슨 서약을 이룬 후에 서약을 실행하게 하면 신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이 윤영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항상 실패와 배은과 불신을 초래해서 필경은 세상의 배척자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 만사에 크도다 유념같이 큰 공부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은 자관 윤영 공부를 해갖고 그냥 털을 그냥 뗄 정도로 열심히 해보고 정기일기 상시일기 쓰고 이게 교당 출석하고 한번 그 다 하려면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을 안 해야 돼요. 불평. 왜 그렇게 힘들게 시키냐? 도대체 나 죽겠다. 그러면 그 절대 안 죽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누구예요? 홍원정 씨는 막 묻는 거 보니까 불평 안 하고 잘하려고 그래. 이 좌우간 힘들다고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하지 말고 아직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정력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윤영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문영 공부를 또 시켰다. 문영 공부. 이게 문영 공부는 일용 행사에 염착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니 착이 없지 않아. 착 없. 보는데도 착이 없이 하고 듣는데도 착 없이 듣고 말하는데도 착 없이 말하고 동할 때도 착 없이 말하고 정할 때도 착 없이 말하고 항상 망상을 멸도하고 진회를 다득해 하는 것이니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경을 말씀할 때 무념으로 최상분을 삼으시고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본질을 해석할 때 무념으로 표준 삼는다. 윤영 공부와 동시에 문영 공부, 착 없는 공부, 물들지 않는 공부,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착 없고 하는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또 읽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정신육신 물질을 갖고 세상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했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는 상을 놨고 이게 부처님이 그냥 지독한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해 놓고도 하나도 한 바가 없다. 이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독해요. 그냥 쫓고 한 사람 지도한 게 아니라 우리 혜정 교문이는 몇 사람 지도하고 나면 이게 상이 붙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생명을 전부 제도하고도 하나도 한 바가 없다. 이 금강경 너무 했어. 너무. 우리는 뭐 조금 하고도 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해놓고도 상이 붙은 바가 없으면 불평이 안 됩니다. 내가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라. 그래서 관념과 상을 없이 해라. 그러고 딱 예를 딱 들은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근데 내가 이제 말이죠. 뭐야, 너무 가난해갖고 장사를 못 지내는데, 그거를 장사를 좀 지나게 막 도와줬더니 너무 감사해갖고, 고맙다고 이렇게 도와주더라. 그런 말을 거기 저전에 나오잖아요. 윈도폰 17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너 조심해라.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은을 하게 되면 네가 마음이 어떻게 했냐. 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상이 있으면 배은하면 더 원망이 들을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베풀었는데 내가 어느 날 잘못해서 구렁에 팍 빠졌다 이거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막 누구 뭐 구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는데 구해달라고 하니까 나 바쁘다 그러고 지나가 버렸대요. 그럼 마음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 도리도 모르네 하고 이렇게 원망심이 났을 것이다. 그래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왔다. 누구냐? 아까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왔는데 나 지금 달래줄 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바쁘다고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 열을 맞춰 못하냐? 보통 사람 지나가도 그냥 그런데 그냥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인데 나 죽겠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쁘다고 가버렸다. 그러면 막 열받쳐갖고 그게 진짜 분통 터져 못 살겠습니다. 그거 봐라. 근데 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베풀었던 상이 없으면 제가 가도 원망심이 안. 요게 아니야. 은혜 핵을 표현한 거예요. 진리 핵을. 거기 단련을 해봐야 돼. 안 단련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단련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도 누가 뭘로 이런 사람 있으면 할 수 없지. 응용 해버리지. 이렇게 자꾸 단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베풀었다는 응용 무념 해갖고 그냥 무념으로 덮어버려야지. 요거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 금강경 도리를 단련하겠어요. 내가 은혜를 그냥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 참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는데 탁 남모를 하고 가버리면 그래도 응용무념하지. 요거를 유념을 그걸 탁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런 경계가 오면 딱 적용을 해버리라 이거예요. 유념 공부랑 뭐냐면 그런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런 경계가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딱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 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누가 나를 싫다 그래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베푸는 것도 없으니 가버렸더니 그건 뭐냐면 자꾸 단련을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념 공부 중에 최고는 뭐예요? 응용무념을 유념하는. 유념 공부 중에 최고가 뭐예요? 응용무념을 유념하는 거라니까. 응용무념을 유념하는 거라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응용무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유와 무가 둘이 아닌 거잖아요. 응용무념을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하는 사람의 무념할 수 있어. 내가 은혜 베푸는가 없다. 나는 은혜 베푼 바가 없다. 하고 무념 베풀이는 요경지를 도달해야 진리의 핵을 줘요. 무념과 유념이 둘이 아닌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을 응용무념이 덕이라 상덕은 덕이란 상이 없다. 이게 천지와 합이란 더다. 우리는 마음이 천지와 합이라려면 응용무념을 유념 공부를 해야 돼. 항상 단련해. 남에게 은혜를 베푼 후에는 베풀었던 상을 없애버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유념하고 혹은 은혜 입은 사람이 배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서 미워하지 않고 딱 무념해버리는 요거를 응용무념을 유념 공부를 하는 거를 해버리면 모든 유념 공부의 대장이에요. 이걸 하나 하면 딴 건 다 돼버립니다. 원래 이 전쟁에서 대장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명랑해제 대장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끝나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에는 마왕이 있어요. 마왕. 그게 뭐냐면 응용무념하지 않고 뭘 했다는 상을 내는 거예요. 그게 마왕이에요. 대장이에요. 그걸 딱 잡으면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걸 한번 단련해봐야겠다. 단련해갖고 그게 처음에는 좀 생각이 나요. 섭섭한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조금 올라오려고 그래. 그렇게 보면 내가 그동안에 좀 뭐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이게 안 되지 하고 탁 하고 무념하고 하니까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해갖고 대체로 나는 뭐 세사매를 위해서 일한 바가 하나도 없고 뭐 교수가 된 바도 없고 세사매가 된 바도 없고 뭐 교단으로 한 바도 없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 한 바가 없는데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삼세 업력이 다 업력이 있거든. 사람마다 업력이 다 있어요. 업력이 있는데 없앨라도 안 없어지는데 응용무념해버리면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돌아오는 어떤 고초가 온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게 다 내가 지어도 받는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게 받고 그다음에 응용무념하고 은혜를 베풀 줄을 알고 그다음에 받은 것은 이렇게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응용무념하는 이렇게 요 은혜 핵을 소유해야 세상운동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공부만 하지 말고 이 법을 키우는 걸 좀 일을 해야 돼요. 법을 세상에 키우는 거 일해야 되는데 아이 지금 20년 30년 되는데요.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적은 거예요. 지금 한 5명 갖고요. 이 많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와갖고 그냥 파타임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근데 지금 보면요. 전부 여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일을 전부 여학생들이 주로 해갖고 이 다 그 많은 일을 다 끌어내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우리 이영환 씨 뭐 하고 있어 이거든. 좀 나와갖고 힘을 합쳐갖고 이 세상 운동을 이렇게 말하면 사회로 이 정전 마음공 운동을 이 세계로 사회로 확산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도 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내년에는 그렇게 좀 이 자기 공부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교법을 사회화하는 이런 데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